여러분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이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엘리야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재단을 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으로 맞이해드려서 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라는 신입니다.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을 남자 신이라고 한다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여자 신으로서 나무 가까스 만들어서 아세라를 만들고 이건 뭐냐? 쾌락입니다. 풍요와 쾌락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돌아서는 삶에서는 전부 그들의 마음속에는 풍요와 쾌락만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다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풍요와 쾌락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위기. 오죽하면 2달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엘리야가 오직 나만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엘리야. 사역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야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이 그의 마음 시련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영적인 대도전장을 내봅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대표들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400명의 대표 선지자들, 너희들 다 갈멜산 위로 올라와라. 나도 올라가겠다. 나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폭탄선을 했습니다. 정권의 배경을 입었던 그들, 숫자적으로 많았던 그들은 하나도 분리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제단을 쌓아놓고 흉내는 똑같이 냅니다. 바알을 찾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너희 스리 어딜 잠시 외출했냐? 아니 어디 출장을 갔느냐? 아니면 쉬고 계시냐? 더 힘써볼까? 오후 3시까지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부르기 시작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오늘 3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서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쪼개어놓고 송아지를 갖다서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 물을 갖다가 철철 넘치도록 3번이나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로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필수적 요건들이 무엇일까? 불러오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르시면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을 하시는가? 오늘 이번 문에서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38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 소재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 내용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예.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바알이 쌓은 제단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온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처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육신을 살아가는 데 떡이면 족하지만 내 안에 영혼이 살아가는 데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먹고 있는지 시편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마시려니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내 인생의 여정의 필수적 여건이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 현지의 길을 잘 모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말씀의 빛이 가진 사람은 시편 112절 말씀처럼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3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전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예배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박한 기도도 잃어버렸고 간절한
기도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응답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랐고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냉랭해졌습니다. 이제라도 기도에 불을 붙입시다. 불을 지킵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과 장래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것이요 경건함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의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냐? 엘리야와 똑같다.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나와 똑같은데 뭐가 차이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응답은 간절한 기도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삶에서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1절에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무릎 사이에 고 사생결단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종인 게하시에게 야 한번 하이에 가서 야 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산꼭대기 가봐라. 뭐가 보이나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수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확신을 가지고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저 산꼭대기 바다 쪽을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째까지 44절에 보면 7번째 가서 산꼭대기에 있던 사환이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까지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왜? 자기 자신의 기도에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요 자기 기도에 그 애절함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의 순간까지 기도의 무릎을 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아합에게 가서 비에 길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45절에 보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 큰 비가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에 다시 사탄의 사자를 놓고 그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으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수 있는데 7번 부르짖도록 엘리야에게 지연작전을 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할 텐데 그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며 일을 하게 하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야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할 때, 그리고 주저앉아 버릴 때,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처럼 야곱이 약속 강가에서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절규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불의의 축복 만나주신 은혜가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세리가 선전한 구터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절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라니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는 그 세상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조그마한 로맨 나무 아래 그 몸을 쳐박으면서 이제 여호와의 족하오니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처량하게 울부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계속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훗날 불말과 불술에 크고 승천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모든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발을 수축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발,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죄사함의 감격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소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서 방치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속 가슴은 모두 풍요와 쾌락을 향하여서 다 빼앗겨버리고 오늘 우리가 엎드려져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절이 아니라 바알의 절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달을 수축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가까이 나왔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사람들이 아무도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말하지만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저가 여호와의 무너진 달을 수축하고. 오늘 저가 이 저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당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무너져나를 수축해야 됩니까? 예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과 저희들의 신장이요, 신앙의 기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된 표식이요,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무너진 나를 수축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가로막히는 것이 하나 없도록 다 정리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걸림돌들을 다 정리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온통 머리와 생각들은 다른 곳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교만과 허영으로 욕심으로 오염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재단, 예배는 직장보다 소중합니다. 어떤 인간 관계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뛰어넘어서 예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학교 예배나 1부부터 4부 모든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이 받으신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어떠냐, 예배의 프로그램이 어떠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분과 내가 만나야 됩니다.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 그의 쪽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건 엘리야 혼자 했지만 모두 다 부족꾼들이었지만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가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삼성만도 제2만 7천명이, 화성시의 50만 인구가, 수원시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4,800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열정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없어요. 누구를 예배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특권 예측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가를 것은 나무에 놓고 이를 동네 새물을 채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두라 3번이나 그렇게 갖다 부었어요. 무슨 말이냐? 온전히 드리는 거죠. 송아지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를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입니다. 손도 발도 머리도 마음도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걸어가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공화나 어떤 자랑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앞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몸을 불쌍히 내어주고 누구를 구제했다고 해서 그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경험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신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진정 주님만 이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한 형식의 집행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적어내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져버립니다. 아무리 분노와 쾌락이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해주거나 삶의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 절규가 차단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무너진 재단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저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드러났으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백산에 불러온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풍요와 쾌락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으시고 풍요와 쾌락을 향하여 찾아야 되며 예배가 무너지고 무너져버린 오늘 이 현실,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무너진 나를 수축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조차 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것조차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나를 수축한 것과 같은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주셔서 나는 나라의 삶 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